쓰고 있는 이 로마서의 독자,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어떤 일에 앞장을 섰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때리고 패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되어 보려고 이 바울로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럴까 신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여러분 이런 이 바울이었는데, 이런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기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출신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지금 누구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웃기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됐다는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아름다운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갑자기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이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저희 어머니도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평생을 살 줄이야.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 이제 여기 앉아 계시긴 한데 우리 김태양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제가 저 부부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두 분이 결혼을 안 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교제를 할 때였는데 두 분이 결혼할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결혼할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사귀기만 사귀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김태양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예 순종할 때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태양 집사 이제 결혼할 때 안 됐냐고, 이제 날 잡으라고 그랬더니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알겠다고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두 분이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사시는지 몰라요. 또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두 분이 관계가 더 좋아졌노라, 그렇게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볼 때마다 정말 배가 아파요. 정말 배가 아파요. 너무. 그래서 저도 오늘 배에 침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배가 너무 아파서. 참 잘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줄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가늠하거나 아무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보니 참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도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거라고도 전혀 생각도 못했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께 이렇게 동력하고 사역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상에 벗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합력하여서 언을 도출해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직 만나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나는 지금 이 직분이 너무 고귀하다, 난 너무 영광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직분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직분 그러면, 그리고 또 직분이 나에게 무언가 하나 맡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영광스럽다, 복되다, 아름답다,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마지못해서 할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리고 그 일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올라와요? 내가 또 희생해야 돼, 내가 또 섬겨야 되게, 내가 또 봉사해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써가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직분이 맡겨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당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바울은 이 일이 영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피곤한 일이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혹시 연말에 담임 목사님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치면 담임 목사님 뭐 하나 시키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넘어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마 그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는 연말 되면 눈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눈 딱 마주치면 한 가지 맡기실까 봐 막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희생할, 아니면 섬길, 봉사할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섬김이 너무 수고스럽고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어떤 일입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내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뭐 뒤도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내 거 다 바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주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오는 이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여러 가짜 뉴스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보진 않고,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께 들은 몇 가지의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분이 하나님일 것 같아요. 세상 억울한 분이 하나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부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역 일정이 약 한 달 전에 장로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역 일정이 잡히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면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발 나의 억울함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속에서 제발 나의 억울함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억울함입니까? 어떤 억울함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전해들은 몇 가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여러분만 보면 막 째려보고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옆으로 봤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막 그렇게 대하면 기분이 되게 좋죠. 갑자기 막 희열이 옵니까? 나를 저렇게 째려봐 주다니 막 감사해요? 눈에 침 찔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나?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들은 안 좋은, 나에 대해서 든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생각보다 참 다릅디다. 그래서 제 속으로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했길래 목사님 생각보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보다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주여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생각보다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자 훈련 하시면 됩니다. 제자 훈련 하시면 저에 대한 껍데기가 다 벗겨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6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제가 페이지 읽어드리는 거 자존심 상하신가요? 우리 교회 되게 잘 찾는데 그죠? 제가 막 페이지 불러드리고. 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 이 외부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섬길 거 섬기고 뭐 희생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부터 풀자는 거예요. 우리 오해부터 풀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면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외부 사역에서 전한 말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리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왕하 5장. 왕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읽을까요?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큰 용사이긴 했어요. 사람들 볼 때도 대단한 큰 용사이긴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이 얘기를 내주는 거예요. 히브리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이 우리나라에, 우리 고국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침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오신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갔더니 캄보디아의 그 목사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회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래서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될지를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런 좋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여차여차 다른 얘기들은 생략하고 이 나아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온갖 좋은 예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갖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습니까? 절대 가깝지 않은 거리를 온갖 예물과 열심을 다해서 지금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이 예물, 이 엄청난 예물과 나의 열심과 수고 앞에 그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 앞에, 자신의 수고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응당한 보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보였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분명히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착각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우리 이런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당한 어떠한 보응을,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수고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견한 보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1년 지나고 났는데 내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삶에 별로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 일을 하겠냐 물어보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하나 보상이 없다.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그런 우리 모습에 주님이 더 당황하실지 몰라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런 예물을 들고 갔을 때 엘리사가 원했어요? 엘리사가 원한 적 없습니다. 엘리사가 예물 갖고 와라, 너 내 만나려면 예물 갖고 오고 네가 직접 찾아와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자기 혼자 열심을 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 나 혼자 꿈꾸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꿈꾸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집 짓고, 나 혼자 빌딩 짓고 열심을 다했는데 빌딩은커녕 집은커녕 나에게 떨어지는 푼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더냐. 주님이 오히려 더 당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역시나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온갖 좋은 거를 가지고 가서 이 선지자를 방문했을 때, 그가 생각한 건 뭐예요?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요, 왕하 5장에 보면요, 선지자가 나와 봅니까? 나와 보지도 않아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이 엘리사가 그 예물을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나아만은 자기 열심에 엘리사가 움직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안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고쳐주셔도
저 사람은 고쳐주시지 나는 안 고쳐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도 저 사람한테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일으키실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서는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랑 숨바꼭질을 하시는데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꽁꽁 숨어버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숨바꼭질을 해보시면 보통 이렇게 숨으시나요? 아이들이 절대 못 찾도록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철장 막 잠그고 뭐 그렇게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카랑 이렇게 숨바꼭질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제가 딱 숨어 있으면 잘 못 찾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보일 텐데 제가 숨어 있는데 조카가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곰 어디 있게 이래. 소리를 내줘요. 막 야옹 월월 막 소리를 이상한 개소리를 다 냅니다. 막 소리를 내줍니다. 그러면 조카가 막 제가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와서 막 고모 찾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숨바꼭질의 즐거움은요, 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저를 찾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카한테 너 이놈 누가 고모 찾으래? 제가 막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건. 그쵸? 조카가 저를 찾으면 둘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껴안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나요. 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숨바꼭질의 기쁨은 숨어가지고 절대 못 찾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못 찾도록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나 여기 있다, 고모 어디 있게 했듯이 하나님도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모습이다, 나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지금도 얼마나 자신을 많이 계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엘리사는요, 문 밖에 나와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꽁꽁 숨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거기에 분노가 터진 겁니다. 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비록 집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사를 숨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종을 하나 내보내서 나아만에게 뜻을 알려줍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집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의사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뭐였냐면 10절이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달한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어디에 가라? 요단강에 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하얗게 될 거다,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감사합니다,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단강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기보다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11절 12절 보세요. 그 밑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의 뜻을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손으로 나의 환부에 손을 얹어다가 직접 기도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엘리사라면, 선지자라면 나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엘리사가 제시를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엘리사가 제시를 하는 것에 이 나아만의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런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을요,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나아만이 어떻게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마치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집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더 많아. 요단강같이 하찮은 강물 말고 우리 동네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더 좋은 더 좋은 강들을 두고 이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하찮다라고 여겼던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몸을 돌려 가려고 하니까 그의 종들이 막아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방법을 큰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찮고 시시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자기가 고침받는 이 행위들이 무언가 대단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하찮은 강물에 그냥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에게는 일이 너무 시시한 일인 거예요. 뭐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뭐 이걸로 내 몸이 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찮고 시시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물로 몸을 씻는 일은요,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무언가 되게 큰 일, 되게 거창한 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꼭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야만이 거창한 하나님의 일이고, 오지에 가서 생명을 던져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금을 주님 앞에 바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나아만에게 요구된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나아만이 아니어도, 군대 장관이 아니어도 그냥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쉽게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대 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먼저 희생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헌신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먼저 너희 희생해라, 섬겨라, 너희 거 다 바쳐라, 주님은 절대 먼저 이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희생, 헌신, 섬김, 그거 내가 할게. 주님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할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할 거야. 너희 헌신할 수 있어? 너희 정말 너희 자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 물질 다 바칠 수 있어? 너희 정말 너희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할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저도 의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라면, 좋은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좋은 목사지. 이런 기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뭐 성품이 이 정도쯤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도 좀 이 정도는 끼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할 것 같고, 막 등등 여러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그냥 제가 세운 기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도 좀 알리고 무언가 굉장히 바쁘고 멋지게 일을 성취해야만 목사가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쓰레기 같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거창하고 무언가 대단한 헌신과 섬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찮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찮은 말씀,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 뭐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다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 섬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엄청나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종하시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조금 이루었고 나머지 좀 맡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주님은 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it is finished, it is done. 주님은 완전히 일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만 다 이루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헌신과 섬김과 순종이지, 여러분들 뭐 주님 앞에 내 돈 다 드리고 뭐 내 인생 다 드리고 내 삶 다 드리고 내 에너지 다 드리고 내 시간 다 드리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건 내가 할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는 다만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누구의 사도로 서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어요. 이게 어쩌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좀 자기가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이게 좀 쓰면요, 좀 뽀대도 나잖아요. 좀 가오도 잡힐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딱 얘기하고 얼마나 여러분 느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에 가던 것을 눈을 감겨놓고 어디 가서 짱 박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나물대치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 어떤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이런 시시한 일 안 하고 싶다고. 나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주지.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나를 왜 이 꼬라지로 만들어놨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 교회에서 좀 직분 맡으면 좀 좋은 거 하나 맡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좀 직장에서 직분 하나 맡으면, 좀 좋은 자리 하나 맡으면 얼마나 뽀대도 나고 가오도 잡혀요. 근데 주님이 세워놨는데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면도 안 서는 것 같고 이런 시시하고 하찮은 일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거 아멘하고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너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해 그랬는데 저는 안 해요. 가오가 안 잡혀요. 주님 이런 걸로는 제가 성이 안 찹니다. 주님 저는 다른 일 해볼게요 하면서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한계가 오니까 나가 자빠지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이 없어요?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우리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은 적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 시키지도 않은 일, 뭐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그냥 막 열내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주님 뭐하고 계시냐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하찮게 여겨서 주님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로고서 또는 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로고서는 쓰여진 성경이에요. 레마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돼요. 로고서 말씀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솔직히? 여러분 성경 못 읽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로고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쓰셔서 아무리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도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으면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인데, 오늘 저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할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 붙들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머리만 커지지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을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을 통하여 무슨 하나님이 일어날까? 목사님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 제가 귀를 열고 들으면요, 모두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 같아요. 여러분, 들리면 순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귓구멍이 막혀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전봇대로 귓구멍 다 뚫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자빠지고, 하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원망만 남고 불평만 생기고 성질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질이 더러워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질이 더 더러워요. 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 생각대로 섬기다가 성질만 나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휘둘러요. 하나님을 내가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하라고 안 해요. 섬기라고 안 해요. 순종하라고 주님 너희 돈 갖고 와라, 주님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거 내가 다 할게. 헌신, 섬김, 죽음 이런 거 내가 다 할게.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죠. 곧 연초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 또한 교회에서도 직분을 아마 맡게 될 거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12월 마지막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문이 기가 막혀요. 딱 맞는 본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딱 맞는 본문을. 이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는 묘미예요. 강해 설교를 하면 제가 주제를 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주제를 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흐르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는 강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직식은 계급다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임직을 해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직분 맡은 만큼 고생해요. 무거워서 힘들어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장로 됐잖아, 막 안수 집사잖아, 막 괴로워. 안수 집사니까, 막 장로니까,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 막 새벽기도 안 하면 불효령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될 건 같고 가기는 싫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직분은 받아야 될 거는 같고 막 직분을 받는 만큼 괴로워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리면 바울과 같이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이 됐고, 제가 또 우리 교회 온 지 내년이면요 만 6년이고 벌써 횟수로 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교회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목사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세월들이 저에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헌신, 여러분 섬김, 주님 앞에 그런 거 하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 하기 싫어하는 내 자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